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참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역시 그렇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도종환 시인의 시가 있죠. 이 세상 어떤 꽃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도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다. 마지막 시의 끝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많은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사건 때문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도 참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의심도 찾아오고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참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믿음은 전혀 의심이 없거나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참된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믿음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신뢰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흔들리는 존재이니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걸어가도 그 순간에는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우리 눈앞에 분명히 나타날 때 그때서야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 정말 그랬군요. 정말 그랬군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흔들렸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군요. 우리는 일의 결국을 보고서야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해석되지 않는 문제, 이해되지 않는 문제도 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하나님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그런 사건을 보게 하셨군요. 그때는 흔들렸죠. 우리는 뒤돌아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중에 필요 없는 일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신데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앞에 끝없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물으면서 다시 재확인하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다시 붙들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확실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면 좀 나을까 싶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그런 일이 있었죠.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포로로 잡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곤 신이 쓰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곳곳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거겠지. 인간은 자꾸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그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돌이킬 게 있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새로 가져야 될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이게 우연히 그런 일이겠지.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거겠지. 그리고 이것저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지만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났고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낸 일이 지난주 우리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사무엘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쉬우니까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미스바 광장에 백성들을 모으고 회개운동,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 영적 부흥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의 공격이 시작됐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승리했어요. 그들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큰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신앙 고백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새겨주었죠. 그 일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사무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선지자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왕들이 있더이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거부했죠.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락해 줘라. 허락해 줘라.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허락해라.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내게 들렸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고 블레셋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며칠 동안 찾아도 찾지 못하자 어느 마을, 사무엘 선지자가 거하는 그 마을까지 왔어요. 종이 얘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지역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이 나귀를 쉽게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근데 그는 내가 보낸 사람이다. 내 백성의 기도를 들어 내가 그를 택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 백성을 건지게 하는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내가 그를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준비를 합니다. 30여 명을 초청하고, 아마 지도자급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요리사에게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상석은 비워둡니다. 사울이 왔을 때 그를 그곳에 앉히고 연회를 베풉니다. 아마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어떤 연회를 베풀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에 사무엘은 사울과만 독대합니다. 은밀하게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고 그래서 모든 것 준비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울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죠. 암나귀 찾으러 왔다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선지자 찾아갔는데 선지자에게서 그가 베푼 잔치에 참여했고 독대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입을 맞추고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어떤 지도자로 세울 때 행하는 이스라엘의 예식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자리는 둘만이 있었던 자리이긴 하지만 예식 면에서 본다면 공적인 예식과 같아요. 다만
모든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둘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야기가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사무엘도 그래서 준비했지만 사무엘은 사울로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일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게 그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3가지 징조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네가 내려가는 중에 베냐민 경계에 가면 라헬의 묘실이 있는데 그곳에 지나가다가 2 사람을 만날 거다. 근데 2 사람이 너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할 거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암나귀는 찾았으니 그 염려는 놓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될 거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지나가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3사람을 만날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너에게 전해줄 것이다. 3번째 징조는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 곳, 수비대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걸 지나가다가 한 무리의 선지자들이 산에서 예배하고 내려오다가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너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도 임해서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런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7절에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3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증거이니 당신은 기회를 따라 행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는 눈에 확인 가능한 외적인 증거지요.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것도 1번이 아니고 2번도 아니라 3번씩 일어났다. 우리말에 3세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3번 정도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사인. 눈으로 확인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인했어도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 가능한 일을 통해서 확인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 우리는 종종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불확실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 사인을 보여달라고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자,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을까요? 믿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아도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했어도 확인한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면의 증거입니다. 문제,
문제는 이게 잘 확인 가능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분명했으면 좋겠는데 내면의 변화는 단시간에 일어나지도 않고 눈으로 금방 확인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일들은 화려하게 등장하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럴 때 정말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정말 분명한 사인이구나. 우리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런 일 아니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이 사회는 그런 화려한 일들 누군가가 볼 때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구나. 화려한 조명이 비치고 그렇게 등장해야 뭔가 분명한 사인이다. 변화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익숙해졌고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변화는 눈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거죠. 사실 중요한 사인은 외적인 사인보다 우리 내면의 사인입니다. 내가 준비돼야.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외적인 변화 가지고 우리 내면을 마치 준비된 것처럼 가장하기도 합니다. 영적 가면을 쓰기도 하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꾸미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가 준비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꾸며낸 것인지 하는 것은 나타나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나냐면 정말 큰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증거가 아니었구나.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내면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았구나.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로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차가 가다가 쑥 빠지는 그런 사고가 종종 있죠. 겉에는 포장되어 있습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물이 흐르면서 토사가 쓸려나가지고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싱크홀 현상이죠. 우리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7절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거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증거이니 그러므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십시오.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꿨어요. 처음에는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회를 따라 행하십시오 이렇게 잡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꿨어요.
결국 기회는 지금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인을 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울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 왕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택해 세운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8절에 보시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길갈로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장 뒤에 있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길갈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왜 사울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기회를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길갈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것이 거기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것이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다시 거기서 되새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회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가 새로워져야 해요. 그래서 길갈에 가서 기다리고 백성들이 길갈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처음부터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인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기회도 주었습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2장 30절의 말씀을 제가 이 사무엘서 전체의 요절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그를 경멸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6절에 그런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도 끝까지 존중히 여기고 그를 세워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행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인으로 기회를 주실까요? 외적인 증거가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귀 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 사인 보내주세요. 하나님 사인 보여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느냐. 그런데 또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인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에 불확실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국 사울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지만 다윗 왕은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사망의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셨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기회를 줍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인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의 등입니다.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 결코 우리는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방향을 알 수 없는 영적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발의 길에 등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의 등이요 빛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형통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봐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 망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2절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에 수없이 많은 시련과 아픔으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때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을 드리고 감사와 구제와 장학 사업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리며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향기로운 삶을 소원하며 강단에 헌화하고 그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몸과 마음 들여 예배하는 주님의 종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에 복을 지며 자녀들의 앞길에 주님 시온의 같은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거주하는 성도들, 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과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별 예배입니다. 목장별로 모여서 예배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는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가정 예배지를 나눠드렸는데 그 내용 가지고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목장별로 자유롭게 형편에 따라서 모이시면 되겠는데 찬양대원들이 있으신 목장도 있고 또 설거지 봉사하시는 분 목장도 있고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리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 정하셔서
자유롭게 목장 모임 가져주시고 또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모임 베드로 남선교회 에스더 여전도의 권사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장소에서 모이시고 당회도 1시에 모입니다. 성지 순례 답사단이 내일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마지막 최종 모임을 갖습니다. 내일 5시에 교회 출발해서 그 다음 주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아마 교회에 도착하고 그러면 10시 넘어 11시쯤 돼야 집으로 다들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서 내일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윷놀이 대회가 다음 주일입니다. 이달 마지막 주일 26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는데 목장별 윷놀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선교에서 어제 모여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상품도 아주 푸짐하게 준비하고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좋은 교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 신청 꼭 해주시고 다 참석하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목장 말고도 또 우리 당회에서도 참가할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교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월 추천도서와 가정기도문은 아래와 같고 성경 500도 436독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2월 예배 및 행사 참고하시고 2월 달에 기도 제목도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보리떡 비전원금은 지난주까지 통계의 상황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우리 서중섭 집사님께서 장례에 마치시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일을 제공하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순례답사단은 내일 출발하는데 20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함께 하시고 해서 20명이 참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사인 보여주신 대로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굳게 다짐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지금도 지구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이 죽어가고 가족을 잃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지구촌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내일 출발해서 성경의 땅을 답사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답사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